제가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오늘 본문이 길지도 않고 짧은 4절입니다. 딱 보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딱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5월이 되면 어린이 주일이 있잖아요. 어린이 주일날 되면 되게 많은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해서 설교 본문을 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린이 주일날 설교로 많이 해지는 것은 이 본문 안에 어린 아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4절이지만 매 절마다 이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절도 빠지지 않아요. 13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그러죠. 또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또 15절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오늘 본문이 그 주제를 다루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 된다 그래서 꼭 그 주제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것을 보면 예수님 앞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수하시고 또 축복하신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안수한다는 말이 이제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만졌다고 나오지만 여기 안수하신다는 말이 나오군요. 다른 복음에 보면 이렇게 손을 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어린 아이들로 가득 찬 본문 같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과연 오늘 본문이 어린 아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국어 실력들이 있으시니까요. 꼼꼼히 읽어보면 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이 반복되긴 하지만 실제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죠. 자,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죠.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문은 얼뜻 보면 외관상으로는 어린이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하는데 어린 아이를 빗대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영화식으로 말하면 주연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가 주연이고 어린 아이는 조연입니다. 사진식으로 얘기하면 주경이 하나님 나라고 배경이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셔야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생각이 무엇이냐면 길과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갑자기 왜 길과 십자가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강의를 쭉 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44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전 본문이 있는 거죠. 또 10장 전에는 9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쭉 오는데 8장에 들어와서부터 제가 강조한 것이 뭐냐면 본문이 길과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길과 십자가 이야기를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문맥이죠. 문맥. 사람들이 이 문맥을 무시하고 볼 때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할 때가 참 많아요. 특별히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반복되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그 단어에 쏠려서 마치 그 본문은 그 단어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딱 맞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속아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볼 때는 문맥을 따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문맥이 뭐냐 하면 이제 길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길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제 이 마가복음 강해를 한 달 전에 하고 그동안 제가 비었었고 그래서 못했는데요. 한 달 동안 갭이 있어가지고 전 본문이 생각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전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였잖아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무엇죠? 이혼에 관한 이야기죠. 이혼. 예?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혼이 주제인 것처럼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 주제는 문맥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는 지난번의 주제는 이혼이 핵심이 아니라 말씀을 비틀어서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의 문제점을 탓하고 있죠. 자, 이 바리새인들의 불신앙은 지금 십자가를 자꾸 약화시키는 겁니다. 십자가를 비틀어요, 이렇게. 예? 십자가의 의미를 비튼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탓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도 이혼이 주제가 아니고 또 오늘 본문도 어린아이가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그 문맥상에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한 마가가 지금 그 문맥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 말하는 의도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뭐 성경뿐 아니라 이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철학을 연구한다 그러면서도 이 문맥과 흐름을 상실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인생론이라는 그 책에서 그 서문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물레방아를 보고 굉장히 신기해요. 야, 참 물레방아가 참 신기하다. 이 물레방아를 보면 참 저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물레방아를 연구해 봐야지. 물레방아를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뭐 연구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관찰을 했겠죠. 근데 이 물레방아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것은 이 어떤 상하작용에 의해서 이 물레가 돌아가서 끝에 가서 이렇게 탁탁 찌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전이 상하작용으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하작용이 움직이는 것은 그 도는 것에 대한 힘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 도는 것은 무엇의 힘에 의해서 도는가 보니까 물에 의해서 돌아가더래요. 그러니까 물레방아를 이해하려면 물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물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물에 대한 관찰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물레방아는 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잘못 간 것이죠.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하는 말이 많은 철인들이 뭔가를 연구한다 그러면서 물레방아는 물이다라고 결론 내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본다고 하면서 물레방아는 물이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반복되거나 또 그 주제가 그 내용이 깊이 반복되면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맥락인데 그 맥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과 십자가라는 겁니다. 왜 길과 십자가란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8장부터 9장, 10장에 오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노골적으로 하셨죠. 그 전에는 사실은 간접적이었어요. 하지만
마가복음 8장 31절에 들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 31절을 보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에 와서. 8장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안 가시는 거냐? 가시지만 그때는 좀 잠재 있었고 도리어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조금 다른 얘기하면 또 한적한 곳에 가 계시기도 그랬잖아요. 근데 8장에 들어와서 비로소란 말을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와서 9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2장에서도 말씀하세요. 아주 확연하게 노골적으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오면 10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러면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은 무엇에 관한 일을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8장부터 쭉 지금 이어지는 여기는 무엇에 지금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위에서부터 밑으로 점점 내려와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것은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로만 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맥락을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길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를 물리치고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깊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지금 그 길을 가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은 그 길로 가는 중에 십자가의 주제 가운데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 포함된 말씀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나오니까 어린아이가 아니라 지금 길과 십자가 상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서론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요. 제가 한 달 동안 비어서 그래요. 한 달 동안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 주제의 맥락과 조금 연결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할까봐 조금 좀 서론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 길과 십자가의 문맥에서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주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천국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표현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들어가는 것이죠? 이럴 때는 내가 들어가는 것, 그래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조금 교만해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의인이 들어가는 거죠. 의인.
죄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결단코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돼요. 나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되잖아요. 의인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북해요. 왜 거북하냐면 내가 생활하면서 완전하게 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지 못하니까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너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로마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죠. 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죠. 그 마련하신 길이 뭐예요?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죄인을 의롭게 만드시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거룩하고 흠없이 성화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영화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 원색적인 말을 좀 싫어해요. 예를 들면 천당, 지옥 하면 그런 말 요즘 현대인들은 싫어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하지만 분명한 복음의 칼라는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원색적이에요. 옛날 그 목회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했잖아요. 요즘 그런 말 안 쓰죠. 하지만 그것처럼 명령한 복음의 메시지는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 요즘 세상 지옥?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불신 지옥, 그 다음에 천국,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전에 할 작업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죠. 의롭게.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어디에 갈 수 있느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있는 것이냐, 현재에 있는 것이냐, 이거 가지고 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죠.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두 가지를 다 이해하게 돼요. 미래에 올 천국과 현재의 천국. 자, 미래에 올 천국은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물리적인 천국. 그건 안 왔죠?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으로 영어를 씁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하지만 그 천국의 주권,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 때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천국이 오진 않았지만, 완전한 천국이 오지 않았지만 그 천국의 주권을 내가 믿고 따라가며 살고 그 삶의 스타일대로 살아가니까 그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 그래요. Already. 그래서 천국의 개념은 already, 이미 개념과 not yet, 아직은 아닌 개념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도 율법의 폐지와 완성을 이야기하듯이 폐지된 부분이 있고 완성된 부분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not yet 또는 already 이것을 같이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를 강조할 때는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어린아이를 딱 빼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예?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행복하게 살면 되지. 물론 행복하게 살아야죠. 하지만 행복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진짜 행복은.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올 그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이전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떤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 병자를 고치는 것은 뭐냐? 또 병자를 고치는 것에만 또 몰두한 사람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의사로 오셨다. 그래서 맨날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를 당연히 예수님이 하시죠. 하지만 치유의 개념은 예수님이 치유하심으로 그가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병든 자를 고치라는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실제 사람을 고침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역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사역이 결국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느냐? 십자가에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근데 제자들은 그 수준에 아직은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노골적으로 8장, 9장, 10장의 십자가를 이야기함에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 전의 사역은 더 이해를 못하죠. 네? 왜냐하면 십자가 사역이 간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니까. 근데 8, 9장, 10장에 들어와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모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것보다 무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무리들이 모여서 어디에 관심이 많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 능력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거. 그렇죠? 병자를 고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능력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실은 어떤 경우는 병이 낫기 위해서 살짝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 사건 알고 계시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거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어른들이었죠. 어른들. 예? 어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있고 예수님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대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능력을 보고 또 나은 그런 모든 것을 보니까 살짝 만지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자, 그런 어른들이 자기들이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서 누리는데 이것을 나만 누리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누굴 데려온 거예요? 아이들을 데려온 거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아이를 데려올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죠. 만져주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이 어른들을 안수하시거나 만져주시면 그것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가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떤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어른들만 특혜를 받던 것에서 이제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등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다시 13절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러죠. 자, 제자들이 꾸짖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좀 이렇게 반대 성향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참 야단도 많이 맞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냥 오보한다 그러죠. 예? 예수님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예심을 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행동하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먼저 선수를 쳐야지. 그리고 이제 이 꾸짖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린아이가 나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럼 왜 꾸짖었을까? 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셨죠. 병자를 고치시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은 것은 그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린 아이들을 대우를 안 하던 시대였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 하면 몇천 명이 먹인 거예요? 5천 명을 먹였다. 그러면 그 5천 명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잖아요. 남자의 수만. 그러니까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별로 대우를 안 했다는 거잖아. 성인 남자들만 대우를 하고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은 대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해도 여자들을 그냥 이렇게 물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굉장히 여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죠. 어린 아이들은 더 했습니다. 여자보다도 어린 아이들은 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 어디 감히 아이들이 여기 와? 라고 제자들이 꾸짖는 겁니다. 여기는 애들이 올 자리가 아니야. 그죠?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동네마다 약장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뭐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뭐 그랬잖아요. 뭐 아이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랬겠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아이들을 지금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는 겁니다. 왜?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천대받던 그 시대의 시대적 감각으로 그들을 물리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오. 여기 보셨다는 것 다음에 노하신다는, 노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노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아이들을 꾸짖느냐? 그러지 마. 왜 꾸짖어? 이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면 그들이 아이들을 좀 낮이 보고 그 다음에 그들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아이들을 무시하는 거야? 무시할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14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죠.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죠? 그 어린아이는 제자들이 꾸짖은 그 내용 속에 포함된 거죠. 그 당시 시대적으로 천대를 받고 인간 대우를 해주지 않는 그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대열에 낄 수 없는 그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노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야. 오늘날 우리가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면 교회 안에도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과부의 두렙돈. 뭐 그것도 예수님이 그를 기이 여기셨잖아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 사람을 무시했단 말이죠.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러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에는 남녀노소, 차별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등급이 있거나 들어가는 어떤 시대가 차별을 둔 것에 같이 그 시대의 차별을 똑같이 하고
남자들만 들어간다? 그러지 않죠. 유대인만 들어간다? 아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얼마나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 보면 no. 예수님도 이방 지역에 다니면서 전도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오늘날은 뭐 우리도 이방인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그 문제가 컸단 말이죠. 베드로와 바울 간에도 그런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그 이방인들 좀 무시하다가 그냥 그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피했던 뭐 그런 거 있고 바울이 탓했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적으로 천대받았던 그 아이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no problem,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 어린 아이들도 축복의 대상이고 안수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만지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만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안수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일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의 문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갖는 어떤 상식적인 아이들은 좀 순수하고 뭐 아이들은 거짓말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라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 어린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거짓말도 잘하고요. 순진하지 않은 애들도 많아요. 너무 그냥 어른스러워가지고 그냥 진짜 소름이 끼칠 정도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뭐 요즘만 그러겠어요. 옛날에도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비유로 든 것은 지금 본문의 문맥 속에서 어린 아이가 가지는 특정 하나를 비유로 든 것이지 어린 아이의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어린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린 아이가 나왔으니까 그 비유를 든 것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본문 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근데 그것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 어린아이의 특징을 가장 특색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받들지 않는 자는. 근데 이 받들지 않는다는 번역이 사실은 번역의 오역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해요. 이 받들지 않는다, 이 받들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코마이라고 해요. 테코마이란 말인데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receive,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받든다라는 말 때문에 받들지 않는 자는,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은 받지 않고는, 받들지가 아니라 받지 않는 자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이 됐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anyone who doesn'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child,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않는 자는, receive, 받지 않는 자는 will never enter, 결단코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거든요. 자, 이 받들다는 말은 receive,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잘 받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주면 잘 받아요.
어른들은 잘 받지 않는 건 아니고 잘 받지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지만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잘 받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신 거예요. 투자를. 예? 구약성경에서 선자를 보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하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받고 얼마 주면 해준다가 아니잖아요. 거저 주셨어요. 거저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의 편으로 믿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은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거저 줌에도 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어린 아이의 비유는 뭐예요? 어린 아이는 거저 주면 잘 받아.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거저 주면 잘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천국도 거저 주면 너희가 받으면 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다른 게 아니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공로, 그런 거 안 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셨어. 예수님께서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 모든 십자가와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베풀었어. 그러니까 너희가 받아들여. 믿어. 그러면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어린아이처럼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아. 그러면 이 아름답고 기쁘고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어. 그 천국의 길을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길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이것을 가슴에 지니면서 우리가 그것을 내 어떤 자존심과 내 힘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시는 것에 그냥 잘 받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시고 첫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가슴에 담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